날마다 성경 한 성경씩 장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의 한 권씩 읽다 보니까 이제 9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물로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세 명의 커다란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무엘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의미를 두고 이 사무엘상을 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에 좀 귀 기울여서 이 사무엘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사울이 순종하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몇 한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물론 사무엘상을 여러 주제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제게는 중요한 세 사람에게 걸리는 키워드가 순종이겠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 전반부에 있는 사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사울 왕, 다윗 왕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주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순종함으로 넘어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왕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왕 혹은 왕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가는,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거든요. 왕은 세습이 되고 약속이 이어지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체계를 변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였는데, 이렇게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고, 또 다윗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송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쳐라.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마치 여리고성을 쳤을 때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울 왕이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실제로 사무엘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고 살아있는 사람, 곧 아각,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는가.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텐데 왜 순종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거 다 처리하고, 이거는 다 처리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거라고. 저는 그 장면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건 내 거야 이런 의미라고 했다기보다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 기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 다 멸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순종을 보면서,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만 지키지 않은 것,
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순종의 굉장히 협의, 작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조금 더 넓은 기준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하진 않는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의견도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도 들어가는 거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에 할 수 있다. 다음에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면 말씀하셨는데 안 해? 이게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 이걸 가지고 불순종을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로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의외로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대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겠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당연히 열심으로 하셨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분량과 그리고 바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우리 개인의 어떤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 깜댕 공동체에 사역하고 계신 홍성옥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경남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센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목이라고 그래서 아예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장례도 치르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열악한 삶을 사시더래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행렬병자들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뭐 당장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화투를 치시고, 화투 치는데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몇백 원,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을 아주 그냥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거 안 갚는다고 뭐 수억 원이 아니라 몇천 원, 몇백 원 갚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그 참지 못해서 뭐 엄청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상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도 연고자가 없어서 목사님 혼자서 장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그냥 깨끗한,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한 속옷 준비해서 마지막에 이제 화장하러 가실 때 다른 옷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속옷만 제대로 입혀서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의미 있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한 10여 년 정도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본인이 주님의 마음,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응답이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더니 주님께서 사역지를 열어주셔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구나. 너무 기쁘시더래요. 기대도 되고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데 자기의 수고가 있었으니까 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다 결정이 되고 너무 9년 동안 1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잠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좀 갔다 와야겠다. 그 여행 갔다 온 게 뭐냐면 처음으로 여행을 가신 거래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 영어를 써야 하니까 필리핀에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정말 관광의 목적으로 사역지를 그만두고 다음 사역지를 가기 전까지 요 인터벌에 조금 한가한 시간에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그 관광 사품 중에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로 마치 화산처럼 메탄가스랑 이 쓰레기 관련된 그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그게 뭘 좋다고 그게 아무튼 관광 상품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래요. 근데 스모키 마운틴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도 뭐 그렇고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거기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그런데 맨발이고 걷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발이 비기도 하고 비면 곪게 되는데 바로 항생제 한 번만 먹고 소독만 해도 깨끗이 낫게 되는데 이거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약이 없으니까 그 약이 엄청 비싼 게 아니고 한 1달러, 2달러, 한 1,000원, 2,000원 항생제 그렇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방치했더니 결국에는 죽을 만큼의 병이 파상풍이라는 병이 되기도 하고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1,000원 없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나. 그러면 얘는 평생 또 가난하게 이거 가난을 세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는 것도 보니까 뭐 벌레가 뭐 많고 먼 나라가 아프리카가 아니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오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게 필리핀 관광상품 중에서 지극히 조금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뭐 좋은 데도 가고 멋진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그 스모키 마운틴에서 봤던 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미국으로 목회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시더랍니다. 너무 마음속이 그래서 아무도 몰래 혼자서 필리핀에 다시 갔대요. 필리핀에. 하나님, 주님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왜 미국에 목회지가 났는데 왜 못 가게 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맞는지 확인하러 필리핀에 다시 몰래 혼자 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기 안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목회 가기란 거 싹 접고 필리핀에 뭐 누가 선교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필리핀에 가셔서 계속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미국에 가는 것도 순종하는 거고 남는 것도 순종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턱 주실 때를 보면 주님께서 우선순위라고 정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쳤는데 왜 이러시나, 멸했는데 왜 그러시나.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라 했잖아. 즉시 멸하라 했잖아. 그거 달라고 한 적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다 하나님께 다 드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희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굳이 비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우선순위와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희생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본문이 짧으니까 계속 같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오늘 이거 싹 외우는 거기 때문에 본문이 나올 때마다 같이 읽어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다만 단순히 행동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라고 표현한 예배드리는 것, 듣는 것, 이게 순종보다 낫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중요한 의미, 제사와 희생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 곧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과 제사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하는데 순종이 제일 좋다. 제사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다. 듣는 것이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의 기름처럼 순종의 핵심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 예배 중에서도 순종 중에서도 그게 핵심이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듣다라는 의미의 카샤브라는 다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유의하여 듣거나 행동이 수반되는 들음에 대해서 말해요. Pay attention처럼 내가 카샤브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해서 이것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듣기 위해서 마치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군인이 상관이 막 이야기하면 내가 저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 저것을 내게 하는 말이니까 내가 저거 들어야 하니까 내가 유의하여서 곧 행동하기 위하여서 듣는 것 이게 카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샤마라는 단어가 우리 청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샤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주님 제가 말씀하시면 바로 들을게요. 바로 할게요. 그 다음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제가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샤브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도와 듣는 것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의 고택 오래된 집 고택에 사는 양반 가문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두 남자가 거기서 살았어요. 아내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한 90살, 한 80, 90살 정도 되셨나 봐요. 그 한학자, 전통적인 한자, 훈장 선생님, 한학자였고, 그 아이들 도포자락 입고 있으시고, 그 아들이 70대인가, 60대 후반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에피소드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니까 그 가문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거기가 종손 가정이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우리나라 종손 가문. 그래서 시제 뭐 가문에 있는 제사 거기 다 드리고 그리고 도포자락 입고 뭐 그 축방 같은 거 다 입고 막 제방 같은 거 다 입고 이러는 진짜 양반 가문의 이 옷 한옥집에 이렇게 사는 그런 종손 집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뭐 아주 소소한 일로는 이 아들이 60이 넘고 70이 거의 다 된 이 아들이 자기의 손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70 정도면 자기 아들들은 하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여기 종손 자기 같이 이걸 물려주기 싫어서 다 나가서 살아라, 서울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절 때는 다 이제 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의 손주들도 이렇게 오면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 주시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 90 먹으신 아버지가 세뱃돈 얼마 주시나 증손조들한테. 그래서 아버님이 10,000원 드리면 10,000원 주면 애들한테 세뱃이 쭉 다 할 거 아닙니까? 10,000원 주면 자기는 5,000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10,000원이면 나는 5,000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습관 같은 게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일상의 일들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에 기침하셔서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조자앉는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고 움츠리고 쪼그리고 앉듯이 그 앞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양반대로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이게 아니고 엉덩이를 땅에 대지 않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되게 생경하더라고요. 저게 뭔가 물어보니까 세상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장 일어나서 그거 하려고 엉덩이로 붙이지 않는데요. 양반 가문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90 먹은 아버지가 야야 효자손 갖고 와라 이러면 이제 70이 다 된 아들이 그 말 바로 들으려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야기하면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거죠. 야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진짜 그게 너무 강력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저런 가문도 있구나. 저런 가문도 있구나.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을 되게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 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음을. 아버님을 공경하는 것을 본인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서 하겠지만 내가 말씀에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 경청하려고 하는 거
그게 차이가 있더라. 왜? 우리가 당장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지를 몰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만으로 선교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어제 제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읽고 기도하다가 예전에 그분 설교하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짜 열심히 사역하셨거든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밤을 불태워가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선교 쪽의 일을 맡아주셔서 열심히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단기 선교학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강의 중에서 권위 순종이라는 게 있더래요. 권리 포기, 권위 순종. 그래서 그 따라가기 위해서 잘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할머니가 연로하신데 언제 찾아뵐 거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요 바쁜 선교 시즌만 끝나면 꼭 다녀오겠습니다. 요 일정들만 끝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있으니까 제가 꼭 대전에 할머니 뵈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드리고, 근데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시간을 딱 놓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단에서 내가 그때 순종했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그때 감동 주신 건데 내가 그거 안 하고 할머니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앞에서 설교하시다가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순종할 걸 그랬다고. 순종할 걸 그랬다고. 하나님이 순종 좋아하세요. 근데 순종을 좋아하실 때 듣는 것이 순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마음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태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하시니 내가 그냥 순종하죠, 그대로 따르죠의 수준이 아니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게 순종에서도 핵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 내가 유의하여서 깨어있는 상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감정과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태도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절 말씀을 우리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선순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먼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